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많은 군중들이 길에 겉옷을 벗어 깔고 또한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길에 펴고 그 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환영했을 때 들고 있었던 그 종려나무가 승리를 상징하는데,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 들고 환영했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하고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하는데, 호산나 주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는 뜻은 구원하소서라는 뜻인데 호산나 주 다윗의 자손이여 환영했기 때문에 호산나 주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고난받으러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기 때문에 고난주일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뭔가? 종려주일도 중요하고 호산나 주일도 고난주일도 중요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왜 그게 입성하셨는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는가? 중요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온 인류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만 기다리고 있고 바로 죄사선 사망, 지옥만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었던 자들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는 거죠. 허물과 죄로 죽을 뿐한 게 아니라 죄값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러 오신 분이고 또 살려주신 분이죠. 그래서 온 인류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고 그 길은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죽음의 길, 대속의 길을 가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겸손과 평화의 상징인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군중들이 정말 자기 겉옷을 길바닥에 까는 거 쉽지 않지요. 개선 장군들이 입성할 때 바로 붉은 양탄자를 깔았는데 그 양탄자를 깔지 못하고 그 대신에 겉옷을 길에 펴고 또는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깔고 그 가지를 들고 승리의 상징이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소리 치면서 환영했던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보면은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이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많은 무리들이 열렬히 환영했던 거죠. 승리의 상징인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환영했던 사람들 중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예수님이 환영할 때 예수님이 누군지, 뭐 때문에 오시는지, 예루살렘 성에 왜 입성하는지 알고 환영한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그와 반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유와 목적을 모르고 환영하는 자들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더라. 시끄러웠다는 거죠. 이는 누구냐를 예수님을 몰라서 물어보는 거죠. 이분이 누구냐, 이는 누구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11절에 보면요,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나사렛에서 선지자가 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 선지자라고 이야기한 것은 비아냥거렸던 거죠. 정말 예수님을 참으로 알던 자들은 중심으로 환영했던 겁니다. 온 인류를 죄와 파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의 길, 속량의 길,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에 그 길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누군지, 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지, 그가 가야 할 길을 알고 환영하신 분들도 있었고요. 예수님을 참으로 모르는 자들도 있었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참으로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배워가지고 메시아가 온다는 것 사실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진짜 예수님을 몰랐던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니까 다윗 같은 왕이 되어서 정치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통치해서 안정시킬 그런 왕으로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길에 자기 겉옷을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펼치면서
대대적으로 손을 흔들며 또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던 것은 왕으로 오신 예수를 알았던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면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는 거죠.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 유대인의 왕으로 알고 있었던 거죠. 다윗과 같은 왕인 줄 알고 사모하고 기다리고 환영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왕은요, 다윗 왕을 가리키는 거죠. 왕 중의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 있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라 족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족장으로서는 아브라함이, 왕으로서는 대표적으로 그들의 예수님의 족보에 다윗 왕이 올라가 있는 거죠. 다윗 왕 때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종교적으로 제일 왕성하고 힘 있을 때, 안정됐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다윗과 같은 왕이 되셔서 로마 나라의 압제하에 있었는데 해방시켜 주시기를 원했고, 경제적으로 윤택해지기를 원했고, 군사적으로 힘 있는 나라가 되어 열방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싸워서 이기는 나라가 되기 원했고,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안정되기를 원했던 것이 그들의 마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환영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후에도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거죠.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산 후에 나누니까 5천 명이 먹어도 남거든요. 야, 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면은 먹고 빵 먹는 데는 먹고 사는데 경제적인 문제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한적한 곳에 피하시고 그곳에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빵이 있는 곳, 돈이 있는 곳, 형제가 있는 곳, 사람이 모이게 되고 그게 관심이 많죠.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서로 다투었던 거죠.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요. 올라가는 길이죠. 십자가 지시기에서, 쉽게 말하면 죽으시기에서 올라가는데 제자들은 그것도 모르고 길에서 서로 다투는 거죠.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한 자리씩 하려고 다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4절에 보면은 그들은 능욕하며, 유대 교권주의자들은 능욕하며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유대교의 교권주의자들이죠. 이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능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한다는 거죠. 죽인다는 거죠.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얘기를 하신 거죠. 그때 35절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을 허락해 달라는 거죠. 달라는 거죠. 그래서 36절에 예수님께서 뭐 구하느냐,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어본 거죠. 그때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37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왕이 될 때 우리 형제를 한쪽에는 형을, 동생을 우편과 좌편에 자리를 하나 달라는 거죠. 좌의정, 우의정, 장관자리 하나씩 달라는 거죠. 그런데 41절에 보니까 10 제자들이 그걸 보고요, 화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든. 그럼 왜 10 제자가 그걸 보고 화를 냅니까? 그들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되면 한 자리 차지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야, 너희들만 자리 차지하느냐? 우리도 필요한데 화냈다는, 분노했다는 거죠. 제자들이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길을 가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으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의미를 모르고 그 뜻을 모르고 길에서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그들은 열렬히 환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예상한 대로 그들이 원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를 않았던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거짓 고소합니다. 죄 없는 예수를 죄인으로 만들어서 고소하고 심판대에서 정죄를 받죠. 그 빌라도의 법정에 서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많은 군중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성에 입성할 때 정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영했던 그들이 누가복음 23장 21절에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소리 지르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래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구원하소서 소리칠 때는 언제고, 불과 며칠 전에는 그렇게 환영하던 무리들이 샥 바뀌고 변질돼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같이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훈련을 받았는데 여러 차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가르쳐 주셨는데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 알고 계세요? 어떤 예수님으로 알고 계십니까? 그 예수님이 어디에 필요해서 알려고 합니까? 어디에 필요해서 알려고 합니까?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갖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주님과 관계는 어떠냐는 거죠. 혹 세상적인 부와 명예와 안위를 누리는데 필요하여 찾지는 아니하시겠죠. 부를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내 안위를 위해서 그 예수를 찾고 계시지는 않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죽음의 길, 온 인류의 죄값을 짊어지시고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가는 속량의 길, 대속의 길이라고도 하죠. 그 길로 가신 거죠.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영원한 구원 주시기 위해서 가시는 그 길이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 바로 하기는 바로 믿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모르니까 보세요. 환영하다가 며칠 만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님을 바로 알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믿음의 대상이 되는 예수님을 바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신앙생활의 성패가 여기에 있는 거죠.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가? 네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의 대상이 되는 그분이 누구인가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고쳐준 거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성전의 제9시에 오후 3시에 기도하러 가다가 만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안전병기를 고쳐주었던 거죠. 그런데 이 장로들이, 유대교 서기관들이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렇게 행하였느냐, 이 안전병기를 일으켰느냐고 물어본 거죠. 여기 보면 누구의 권세, 누구의 이름으로 그렇게 했느냐 물어보는 거죠. 그때 사도들이요 대답을 하죠. 사도행전 4장 9절인데요.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선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며. 10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는데라.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바리새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된다. 유대인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알아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안전병기를 고친 것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은 바로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는 거죠. 살아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안전병기가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렇게 선포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에 우리 중요하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는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 부활하고 살아계신 그분이 이 안전병기를 고쳐주셨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라고 하는데 주목해야죠. 알아야 돼요. 10년을 다녀도 20년 다녀도 모르면 안 되는 거죠. 알긴 아는데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참 구원자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소위 종교라 또는 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거죠. 많지요. 종교도 많고 종교인들도 많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사람들에게 참 하나님이 되심을 가르쳐주고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많은 종교인들 또는 종교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런 종교들이 우리가 사는 물질, 우주와 창조주 하나님을 분명히 가르쳐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모든 종교가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가르쳐주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이 누군지, 이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과 이 우주가 뭔지를 제대로 가르쳐주는 종교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소위 범신론이라 하여 물질 우주와 창조주를 구별하지 못하고 물질 우주 자체는 이들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그렇게 알고 있고 믿고 있어요. 분명히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이 우주에 있는 만물들이 끝도 없고 또 시작도 없다고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소위 인내천이라고 그러죠. 사람이 곧 하늘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늘 위에나 하늘 아래에 오직 내가 홀로 최고다, 높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건 망상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가 하늘이고 하늘 위에나 땅 아래 자기가 유일한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 교만 아닙니까? 그리고 범신론 사상을 근거로 하여서 애니미즘이라는 것이 있어요. 모든 자연과 동물, 식물의 비생물적인 것들에게도 그 사물의 영혼이나 생명이 깃들어 있다고 믿고 종교적 의미를 부여하는 그 행위들을 가르쳐서 애니미즘이라고 하죠. 그래서 나무에도 생명, 혼이 있고 신이 있다고 보는 거죠. 심지어 돌에도 있고. 그래서 그걸 숭배하는 거죠. 고목나무 밑에 가서 절하고 큰 바위 밑에서 절하는 것 전부 애니미즘의 사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사머니즘이 있죠. 주술사 무당이 신을 부르는 행위죠. 사머. 이 주술사 무당들이 신을 부르는 행위죠. 그걸 신앙으로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죠. 무속신앙이라 그러죠. 미신에 빠진 자들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우리 안에 옛날 조상들이 믿었던 미신적인 신앙, 그런 사상, 무속신앙 같은 이런 생각이 오늘 우리 속에 조금이라도 일이라도 남아있으면 완전히 뿌리 뽑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신앙생활 같이 하면서요 느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데 그 안타까움이 늘 있는 거예요. 보면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성경대로 믿어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지. 그런데 이런 미신적이나 우리 조상들부터 흘러오던 그런 신앙의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게 피조물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분명히 구분되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분을 알고 믿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가끔씩 있어요. 진짜 하나님을 믿을까? 성경대로 믿어야지. 내 생각대로 믿는 것이 아니고. 종료주일요 맞이하죠. 해마다 맞이하지만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지 못하는 건 아무나하고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작은 것들, 큰 것들 싹 뽑아내야 되는 거죠. 적으시게 된다는 거죠. 이거 있으면요 안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말씀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이런 사상들이나 보고 듣고 했던 것들 이런 사상들이 있으면 이론이 많은 거예요. 이론 무너뜨려야 되는 거죠. 기도합시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론이 많아요. 전도합시다. 이론이 많아요. 신앙생활은 너무 단순합니다.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면 되는데 이런 이론이 내 안에 가득 차 있고 잘못된 사상들이 들어있으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못하고 자기처럼 생각하고 이방 종교의 어떤 신처럼 생각하고 그 말을 거절하는 거죠. 이론을 거절하는 거죠. 신앙생활하는데 무슨 이론이 필요합니까? 기도하자는데 이론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그런데 이론이 많아요. 전도하자는데 이론이 뭐 필요합니까? 하면 되지. 이론 무너뜨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건 무너뜨리지 않으면 신앙의 진보 성숙이 없어요. 개미에게요 뒷다리 묶어놓고 줄에 매어놓고 끈으로 매어놓고 아무리 놔둬봐야 갈 수가 없는 것이. 힘써도 못 가는 것이. 이런 것들이 이론이 내 신앙의 진보에 걸림돌이 되고 나를 붙잡아 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몰라.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면은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알 때 힘써서 여호와를 알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반갑게 여기지 않고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모르니까 대적하는 거죠. 그래서 높아졌다는 것은 교만해졌다는 거죠. 아니 신앙생활하면 겸손해야지. 할수록 겸손해야지. 어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겸손해야지.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바인데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하나님 대적하고 교만해져가지고 자기 고집대로 사는 거죠. 교회의 모든 직분은 낮아지고 겸손하여 섬기는 직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교만해지는 거예요. 처음 교회 올 때는 안 그랬어요. 근데 점점 있으면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교만해진 것을 다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무너져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나니 하나님 말씀 생각 외에는 다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켜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남아있으면요 신앙의 진보도 없고 성숙도 없고요 깊은 신앙이 이룰 수도 없고 우리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교통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할 수도 없고 성령의 능력이나 은사도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나타나지만 온전히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요. 바로 알아요. 바로 믿어야 돼요. 내 안에 이러한 것들이 있는 것 싹 몰아내야 되고 뿌리채 뽑아 던져버려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요 불멸의 진리인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피조물을 구분할 줄 알고 내가는 피조물이고 하나님 창조주고 생명의 주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인격적인 존재로서 인간을 창조하신 아버지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지전능하신 분, 편재에 계신 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도덕성, 공의, 자비, 긍휼, 사랑 등 아버지의 성품을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시고 있단 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생물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믿음의 대상이 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되는 거죠. 성경대로 알아야 되는 거죠. 그저 조금 아는 것만 가지고 하니까 신앙생활이 조금 하고 마는 거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내가 주일이지 그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피조물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능력 있는 그분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인간은 누구나 양심을 가지고 있죠. 뭐 성경에 보면 화인 맞은 양심,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데 양심은 다 있어요. 이 양심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선악을 가르쳐주는 나침반과 같다 또는 내비게이션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죠. 거기다가 성경 말씀은 우리의 양심에 하나님의 법, 율법을 주셨다는 거죠. 그 율법 따라 말씀 따라 살게 돼 있고 살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엄연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요, 양심대로 모두 준행하는 사람은 없다고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나침반같이 양심 주시고 말씀 주셨지만 그거 순종하고 그대로 사는 사람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인간의 약점이죠. 범죄한 이후 아담의 후손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인간의 약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나는 죄인이라는 거죠. 죄인 의식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성경에 의인은 없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그랬어요. 죄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죠. 죄 많은 인간이 어떻게 하여 이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인류의 역사를 보면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의 제도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원숭이는 사람이 흉내를 아무리 잘 내도 제사의 행위가 없어요. 그러나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이라도 그들의 삶 속에 제사의 행위가 있는 거예요. 정말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라도 그들의 생활 속에는 제사의 행위가 있단 말입니다. 왜 제사를 드리는가? 죄 문제 해결하려고, 그들이 섬기는 신과 가까이 지내려고 제사의 행위가 있다는 거죠. 그럼 구약 성경을 보면요, 옛날에 제사 받기 위해서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우슬초를 뿌리기도 하고요. 그럼 왜 그런 행위가 우리 인간들에게 있는가? 내 양심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죄에 대가는 사망, 멸망의 길을 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죄 삼박기 위해서 제사의 행위가 있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여야 죄사함 받을 수 있을까?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게 하실까?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길을 가시는 그 길 외에는 없었던 거죠.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죠. 공평하시고 올바른 분이란 말입니다. 그 죄인은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죄인은 심판에 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죠. 죄인은 그냥 둘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죄인을 그냥 용서해 준다, 그게 있을 수 없잖아요. 공의의 하나님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죄인을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살려주고 싶고요, 천국으로 인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딜레마라 그러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길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 친히 하나님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살찌려 피 흘려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요 고소하는 자 아닙니까? 저 사람은 왜 살려줍니까? 죄 없다고 인정합니까? 그건 내가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다는 거죠. 죽었다는 거죠. 죄값을 내가 갚았지 않느냐. 마귀가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된 거죠. 실현되었단 말입니다. 어떤 그 누구도 물으면은 내가 대신 죄값을 치러줬다고 말씀한단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님께서 공의를 만족시켜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 죄 없다 인정해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 속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한 것이 바로 십자가죠.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한 것이 바로 그 십자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공의를 만족시키며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 아니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대속의 죽음을 죽기 위해서 오셨단 말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그 신학적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쓴 책 제목이 몰트마리라는 목사님이 쓴 책이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읽어보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 다른 한편은 인간의 무서운 죄짐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수감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너가 죄산 받는 것은 은, 금으로 된 게 아니고 조상들이 어떻게 물려준 뭐로 되는 게 아니다는 거죠.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혜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십자가에 흘리신 대속의 피, 살찢어 피 흘려 하나밖에 없는 심령을 찢어서 흘리신 그 피값으로 죄산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우리 인간이 죄값으로 오는 것은 사망 지옥인데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찢어 피 흘려 돌아가신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죄값을 치러주시고는 말미암아 믿고 회개한 자들에게 죄 없다고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통하여 구원받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오직 인간의 구원은 예수의 은혜,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같이 읽어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천하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은혜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죽었던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고 천국을 주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종료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 이유를 까닭을 알고 계십니까?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가슴 아픈 일이 뭔가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다가 신앙생활 한다고 출발했다가 포기하는 사람, 낙심하는 사람, 좌절하는 사람, 치우치는 사람들을 보게 되죠. 마음이 많이 아파요. 이 예수를 믿다가 포기하는지 그만두는지 돌아서는지 치우치는지 생각하면 마음이 많이 아프죠. 왜 그럴까? 가룟 유다 보세요. 그 많은 사람 중에 12명의 제자로 예수님께 선택받고 부름받은 사람 아닙니까? 3년 동안 함께하면서 배웠고 훈련을 받았는데 결국은 예수님과 함께 가지 못하고 예수님과 다른 길을 가지 않습니까? 자기 스승인 예수님을 노예 몸값 은 30에 팔아버린 거죠.
그 결과는 비참하죠. 다른 길로 갔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3년 동안 배우고 3년 동안 훈련받았는데 뭘 배우고 뭘 훈련받았기에 자기 선생, 구세주,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그것도 노예의 몸값을 받고. 데마라는 사람은요,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다녔던 사람. 선교의 길은 쉽지 않거든요. 옛날에는 더 어렵겠죠. 제가 터키 가서 사도 바울이 선교했던 그 지역을 차 타고 이렇게 다녀보니까 어떤 코스는요, 차 타고 4시간씩 가야 돼요.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갔을까? 말 타고 갔을까? 그 지역이 넓어요. 걸어서 다니는 거죠. 아니면 말 탔는지는 몰라요. 그 선교를 같이 다닌다는 것은 옛날에 지금은 쉽지 않은데, 대만은요,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 선교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 일을, 영광스러운 그 일을 끝까지 하지 못하고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말씀하거든요. 같이 읽어봅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사도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는데, 사도 바울만 버린 게 아니고 예수님을 버리고 갔다는 사실 아닙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가버렸어요. 도대체 대만은 왜 그랬을까요? 선교할 때는 무슨 마음을 가지고 무슨 생각으로 선교하다가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만났죠. 그리고 한꺼번에 500여 명의 형제들을 같이 만난 적도 있어요. 예수님 만난 자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 다 순종하지는 않았어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한 걸 보면은 순종하고도 남아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말씀합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고 돌아가셨다는 뜻이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다 순종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이죠. 이들은 도대체 왜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단순합니다. 한마디로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알긴 알았는데 잘못 따라서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 믿는 건 단순하거든요. 그저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면 되는 거예요. 내 잡생각이, 잡념들이, 세상 생각들이, 온갖 생각들이 섞이게 되면 예수 믿는 일이 복잡해지는 거죠. 그 예배당에 오는 것도 단순하죠. 가방 들고 성경책 들고 오면 되는데 복잡한 거예요. 갈거나 말거나. 기도하자고 하면 기도하는데 얼마나 단순합니까? 한마디로 예수를 몰랐어. 예수로 충만하지 못했어. 알긴 한데 잘못 알아서 그런 거죠. 오늘 우리 예수님 알아야 됩니다. 바로 알아야 됩니다. 바로 믿어야 됩니다. 단순하게 예수님만 아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뭘 복잡한 게 있어요? 하라고 하면 하면 되고 서라고 하면 서면 되는 거지. 여러분, 세상의 것들이 미신적인 그런 신앙의 사상들이 내 속에 조금 남아있다면 귀신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복잡하게 만드는 거죠. 그저 예배당 오는 단순한 이 일도 갈거나 말거나 다음에 갈거나 다음에 어디 있습니까? 오늘 지나가 버리면 없는데 귀신이 속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당에 참석 못한 분들은요, 영원히 참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다음이 있어요. 귀신은 속인다니까. 복잡하게 만든다니까. 우리 예수님 알기 원합니다. 나 살리기 위해서, 지옥 가는 영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하나밖에 없는 심장 찢어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은혜, 그 사랑 받아야죠. 받았으면 주님을 사랑해야죠. 초대교회 서머나교회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서머나교회 감독이었던 폴리갑이라는 교부가 있었어요. 그럴 때는 로마 나라에서 황제 숭배를 종용했던 거죠.
그러나 폴리갑 교부는 거부하는 거죠. 예수님을 한 번만 모른다고 하면은 살려주겠다, 석박지시해주겠다는 거죠. 하도 인품이 좋고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재판관들도 한 번 기회를 주고 한 번만 예수님 모른다고 하면 풀어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폴리갑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86년 동안 주를 섬겼으나 주는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신 나의 왕 되신 그분을 부인할 수가 있겠는가?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재판관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화형식을 시켰거든요. 화형을 시켰는데 산채로 태워 죽일 것이라고 이어받아 당신이 붙인 불은 잠깐이지만은 지옥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화형을 당한 거죠. 폴리갑은 하늘을 향해서 크게 기도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내가 이러한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은 순교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뜻이죠. 다른 순교자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잔에 참여할 수 있고, 고난의 잔도 되지만 영광의 잔도 되죠. 그리스도의 잔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 화형장에서 죽었어요. 순교하셨단 말입니다. 어떻게 그는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화형을 시키는 그 죽음 앞에 어떻게 이런 영광스러운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었기에 그분이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알아요? 예수님 알고 계세요? 바로 알아야지. 오늘 종려주일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던 그들의 군중 속에 오늘 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영적으로. 정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 애절하고 사무치는 고백의 신앙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알고 고백하고 믿고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종려주일이죠. 앞에 현수막 해놨죠. 옆에 있는 게 종려나무 가지 그림입니다. 옆에 있는 저 가지를 들고 오늘 주님 진심으로 환영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환영할 수 있어야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신 주시여 내 안에 오심을 감사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하는, 중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고백의 종려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결단하는 기도드립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죽었던, 허물로 죽었던 저들 살리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저들 양손에 종려나무 가지, 성례의 가지를 들고 주님을 환영하는 저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오시옵소서. 나의 구원자 되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신, 구원의 주가 되신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 안에 오시옵소서. 환영하게 하시고 내 안에 모시게 됨을 감사 찬송하게 하시고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 복되게 하시고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 속에 신앙의 진보와 성숙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도우시는 주의 복, 주의 은혜, 주의 사랑 아버지 저들에게 함께 하시고 내 속에 있는 잡다한 생각들, 이론들 삭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게 하옵소서. 신앙생활은 단순해야 하는데 복잡해서
복잡해서 아버지 귀신들이 혼란하게 해서 바른 신앙생활하지 못하는데 주여 저들 용서하시고 주님 오라고 하면 순종하는, 가라고 하면 순종하고, 서라고 하면 순종하는 아버지 생명의 주님을 모신 자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2000여 년 전에 나를 살리려고 죄와 파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낙이 새끼 타시고 입성하신 주님, 환영하는 그 무리들 속에 저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하면서 소리치면서 환영했던 그들 무리 속에 오늘 우리가 있게 하시고, 중심으로 나를 살리려고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내 안에 모시게 하시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사상, 생각들, 이론들 싹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몰라서 교만해지던 것 싹 유산시키게 하시고, 오직 말씀만이 믿는 주님만이 바라보고 창조주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단순한 신앙생활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는 그저 단순한 신앙생활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잘못된 이론 사상들 때문에 그럼 귀신들이 역사해서 내 생각을 복잡하게 만들어 주의를 지키지 못하게 하시고, 말씀 지키지 못하게 하는데 속지 않게 하시고, 이 종료주일에 분명히 알고 정리되어 중심으로 주님을 찬양, 환영, 영광 올려드리는 신앙생활, 승리의 신앙생활 되어지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병과 더러운 귀신, 질병, 암병, 가난, 저주, 염려, 근심, 걱정, 불신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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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치료하사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성립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